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낮에 뵙고 저녁에 또 뵈니까 좋네요. 예, 이런 식으로 수련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지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하여튼 한 해를 마무리한 특별한 시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모르는데 그림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림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림을 보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저에게 그림을 보는 건 좀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사실은 작품 이런 건 잘 모르고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그건 모르고 내 안에 담겨있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어서 좀 조용하게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그래요. 저에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보다 좀 개인적인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한 20-30분 정도 새해가 되기 직전에 드리는 이제 묵상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예배로 오시라라고 콜링하는 건 집에서 그렇게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집에서 하시면 집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그 20분, 30분 정도 된 시간 내가 한 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진짜 시침을 느끼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준비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설교는 설교 내용도 여러 번 저희 교회 진짜 12년 다니신 분들은 12번 들으셨을 설교의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도 어떤 면에서는 배경음악처럼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설교 내용을 도움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 해가 마무리될 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라는 설교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 4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한 것 해서 보람,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 해서 후회, 세 번째는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거저받은 것 감사, 네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어난 안 좋은 일 슬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4가지가 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거저받은 것들도 있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은 피해들도 있죠. 어떤 날은 어떤 해에는 감사가 높고 어떤 해에는 보람이 높고 어떤 해에는 후회가 깊고 어떤 해에는 슬픔이 깊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4가지의 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4가지가 함께 담겨있는 한 해 한 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셨는지 나에게 4가지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적고 그리고 어떤 분에 내가 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보람입니다. 그렇죠? 보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건 참 잘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건 진짜 잘했다. 다시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한 거야.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잘 안 느끼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보다 후회에 너무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70% 잘했습니다. 30% 잘못했어요. 그래서 70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 잘한 걸 기억하지 않고 30% 잘못한 걸 기억합니다. 내가 이거 왜 잘못했지? 이거 왜 잘못했지? 내가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그거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그렇게만 하잖아요. 보람을 느끼지 않고 후회만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 30% 잘하고 하던 70% 잘못해서 30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3년 전에는 이거보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잃어버린 거 없지 않으십니까? 내가 5년 전에는 더 나은 삶의 태도, 내가 더 좋은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나 그거 어디 갔지? 이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중간에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잃어버리고 언제 놓쳤는지 모르게 놓쳐버린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보람에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람을 느껴야 돼. 이건 내가 정말 잘했어 라고 그거에 내가 자부심을 느껴야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람에서 실수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70% 하셨고 여러분들이 30%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큰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어떤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 하나님이 70% 하셨고 내가 30%한 거에서도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차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한 30%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다음번에도 그 70%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뭘 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선택이 있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한 행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던 선택과 꾸준히 했던 행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셨던 말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지켜냈던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가졌던 좋은 마음, 좋은 선택, 좋은 삶의 태도, 좋은 말 이런 것이 내년에도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좋은 것들 내년에 꼭 가져갑시다. 올해 좋았던 나의 모습을 놓고 가지 맙시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나 이거 어디 갔지? 라고 잃어버리지 맙시다. 꼭 보람을 느끼셔서 내가 잘한 부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회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깊이 후회하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앞면이 뜨뜻할 정도로 후회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후회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후회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안 봅니다. 몰라. 안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후회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외면하고 넘어가면요, 그 잘못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래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어요. 이래서 이렇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나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이 어떻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후회할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면 내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깊게 후회하셔야 돼요. 깊게 후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후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십시오. 나 올해 왜 이렇게 살았지? 결국 미루다 안 했구나 나. 내가 그 행동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뻔히 반복했네 내가. 나 올 한 해도 이랬네. 여러분 했던 말에 후회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관계가 조금 더 괜찮은 상태였을 텐데.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마음에 후회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했지? 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뒀지? 후회하셔야 됩니다. 후회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미래의 언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면과 합리화가 과거의 언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 핵심은 뭡니까? 후회 핵심은 뭐예요? 후회 핵심은 내가 또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렇죠? 그게 후회 핵심이에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후회 핵심이에요. 다시 안 그러 내가
진짜 내가 또 이러면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후회는 기본적으로 미래 언어예요.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외면과 합리화는 과거의 언어입니다. 이미 그래버리는 걸 어떡해. 다시 생각해서 기분만 나쁜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과 합리화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후회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누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표현도 있겠죠. 그 70%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내가 잘한 30%에 대해서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누가 싸웠어요? 내가 싸웠죠. 달려갈 길을 누가 달려갔습니까? 내가 달려갔어요. 믿음을 누가 지켰어요? 내가 지켰어요. 그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야,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안 싸웠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달려갈 길을 안 달려갔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믿음을 못 지켰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믿음을 지켜서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면, 내가 달려갈 길에 달려가지 않고 주저앉았다면,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놓쳤다면 내가 지금 이 마음과 이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싸워야 할 것과 싸우고 지켜야 할 것과 지키고 달려갈 것을 달려갔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보면서 자꾸 후회 쪽으로 기울지 마세요. 우리는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은 문제를 체크하세요. 보람에 더 무게를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 구절을 들면서도 여러분들 표정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못 달려간 거, 내가 안 싸운 거, 내가 못 지킨 거 떠올리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보람이에요. 여러분, 달려간 게 있어요. 지켰던 게 있어요. 싸웠던 게 있어요. 그렇죠?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세요. 아, 이건 진짜 잘했다. 바울처럼. 또 읽어드릴 교훈은 후회에 대한 건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인데요. 75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다시 읽어드릴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분해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나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3번째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야, 내가 네 목소리를 알아. 또 예수님 설교하실 때 네가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했던 목소리를 내가 들었어. 네가 거기서 항상 관리자 역할을 했었잖아. 네 목소리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모를지라도 네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라는 게 사람들의 태도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확신하고 이 사람들이 확신했어요. 네 목소리가 네가 진실로 그 도당이라고 그 사람들이 확신했어요. 그 확신을 깨트린 게 뭔지 아세요? 그 확신을 깨트린 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너 맞잖아 하고 끌고 가지 않고 아닌가 봐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주하며 맹세하여예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가 봐. 제자면 저렇게까지 저주하진 않겠지. 저렇게까지 예수를 저주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했죠.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했다는 게 너 예수님 제자야? 아닌데요? 예수님 제자야? 아닌데요? 예수님 제자야? 아닌데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나 살겠다고 사람들이 듣기에 제자면 저렇게는 안 하겠지 라는 정도의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가 봐 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다 기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저는 2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후회 때문에 굉장히 내면적으로 좌절하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그 내면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것 때문에 자책에 막 무너져 내릴 정도로 후회하죠. 그렇죠? 과도하게 후회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럴만 하지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 통곡 앞에서 부끄러운 게 저 정도의 인격의 사람은, 제가 그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너 나 저주하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상황이 급했잖아요. 그럼 죽어? 그때 끌려갔으면 나 죽었어. 그럼 죽어? 죄송하긴 한데 그때 급했어 내가. 죄송하긴 한데. 합리화. 하나님, 제가 한 6개월 하나님 믿고 살았죠. 예배도 안 나가고. 근데 하나님, 죄송하긴 한데 그때 나도 힘들었어.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 저도 알죠. 이게 나쁘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 그땐 제가 좀 급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죠. 알아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들 죄 앞에 검사의 입장에 서십시오. 여러분들 죄 앞에 변호사의 입장으로 서지 마세요. 그걸 감싸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여기서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 통곡할 만도 하지. 글쎄요, 저는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라 이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 통곡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저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심과 죄송함과 후회와 이 감정을 토하는 거죠. 이 깊은 후회가 베드로가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기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후회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뭔데 나를 정죄합니까? 지는 얼마나 의로운데.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죄하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되지 마시고 검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후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3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닌데 거저 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 능력에 더 벗어나는 어떤 풍요를 주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은혜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은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올해 감사한 게 많은 한 해여서 올해 감사한 게 많은 한 해인데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만큼 마음을 지키고 이만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감사와 함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것과 제 가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희석시키지 마세요. 안 좋았던 일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도 끌어들이고 보람 있는 것도 끌어들여서 섞어버리면 감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가져와 버리면 감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평균 내서 하지 마시고 평균값 치지 마시고 슬픔이 70이고 감사가 30이기 때문에 합치면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감사는 감사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보시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섞어서 보는 것, 슬픔과 평균값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람으로 오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재밌어서 뭔가 좋은 결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70 해주시고 내가 30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30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물론 그 30이 없었다면 안 됐겠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30만으로는 안 됐던 일입니다. 근데 마치 그 30으로 된 것처럼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람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감사를 놓치는 습관은 욕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난 이만큼 잘 되길 바랬는데 이만큼 잘 됐다 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기대치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닌데 받았다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기대치가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어서 감사는 출처에 대한 것이지 분량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감받은 종의 비유. 주인이 이 종에게 요즘식으로 하면 수십억의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거저받은 것이죠. 내가 그 돈을 다 갖다 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몇백만 원의 돈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몇백만 원을 빚지고 계속 도망다니던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잡았어요. 여기서 놔주면 이 사람은 이 돈을 나한테 안 갚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은 이 종에게 굉장히 화를 내죠. 왜요? 앞에 있던 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화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 넉넉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앞에 것들이 이 사람한테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던 감사를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슬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슬픔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건 사실 어떤 지점에서 어려운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는 원망으로 갑니다. 나한테 일어난 부당한 일이다. 책임자를 찾아야겠다. 그 놈을 잡아서 원상복귀하라고 해야지. 왜? 이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 난 억울하니까 이 일을 일으킨 놈을 잡아다가 그 주체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자 라고 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을 찾다 못 찾으면 사회가 되기도 하고, 사회도 찾다 안 되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빨리 이거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던가, 사회가 하든가, 네가 하든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자책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슬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후회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안 이랬다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 그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의미부여합니다. 그때 내가 안 이랬으면 이거 안 일어났던 거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거 안 일어났던 거잖아.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까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라고 해서 그 슬픔의 제목을 다 나에게로 돌려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자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책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원망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에는 네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된 보람,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후회,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일어난 감사, 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벌어지는 슬픔. 인생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슬픔은 없어야 된다. 나에게 슬픔은 없어야 된다. 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도 없어야 되면 감사도 없어야 됩니다. 슬픔이 부당하면 감사도 부당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부당하시다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생긴 이제까지 좋은 일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역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 하면 받아들여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계속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난 모르겠고 책임자가 와서 해결해. 나를 원망합니다. 내가 벌린 일이 아니어서 내가 수습할 능력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어떻게 해? 라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묶여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슬픔이 일어났다는 거, 인생에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로를 구하십시오.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걸 부정하기보다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태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원망하고 자책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고
세상의 위로를 구하며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수습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은 슬픔 먼저 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갈 때,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쫓아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줬던 사람이, 백성들에게 욕먹어가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의사처럼 그 환자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꼴을 봅니까? 내 고향이, 내 집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패망하는 꼴을 봅니다.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섬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봤던 장면입니다. 시적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성이 무너져 내린 걸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장면에서 가장 자기 마음에 칼로 도려내듯이 남았던 장면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비극에 기절해서 쓰러지는 장면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집니다. 눈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내 눈이 멀 것 같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슬픔을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이 슬픔 속에서 결국 위로를 받죠.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중에 희망을 보죠. 물론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자기의 슬픔을 직면하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슬픔,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그 장면을 시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요, 시로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슬픔에서 나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슬퍼하시며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슬픔에서부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건 설교로도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계속 나에게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들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가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감사하죠. 이게 깊이 보일 때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깊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결론 내어둬야 되느냐 하면
후회와 보람은 계획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고, 슬픔과 감사는 소망과 소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한 20-30분 동안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계속 말하고 기도하시기보다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고백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그러지 마시지만 삶을 한번 돌아보신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분 동안 해야 되는 기도의 스토리라인을 그냥 잡아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이게 정말 후회돼, 이게 정말 후회돼 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결단으로 가야겠죠. 내가 내년에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그 한 줄을 여러분들이 새겨놓으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물론 내가 또 실패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새해 시작할 때 북마크 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시작하고 체크를 하고 시작하면 거기가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 출발점을 맞춰놓고 하는 거랑 난 이렇지 뭐 하고 출발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는 결단으로 이어지죠. 보람도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단으로 이어지죠.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죠? 결단과 계획. 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계속 이 모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이 모습을 내가 지켜가야지. 라는 결단과 계획으로 후회와 보람은 이어집니다. 그렇죠? 감사와 슬픔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감사와 슬픔은 소망과 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조금 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게 내가 고백되어지면, 그렇죠? 그것이 내가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 내년에도 2024년에도 내 인생에 일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픔은 소망도 있지만 소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슬픈 사람에게는 실망감이라는 게 있어요. 실망감은 우리를 시니컬하게 만듭니다.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은 방어 심리를 만들죠. 그래서 슬픈 사람은 소원을 갖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지만 슬픈 사람 마음에는 누구보다 깊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실망하고 싶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 소원을 억누르고 외면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프신 것이 있으시면 소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 고집대로 다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소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걸 좀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큰 슬픔이 있었죠. 그건 유대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쪽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왜? 내 가족, 내 친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빠져도 저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바울이 뭐였어요? 소원이었어요.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바울은 슬픔에서부터 어디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아까 했던 얘기 추가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올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한 해 마무리하고 신년 예배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단어는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죠. 저는 약간 기복주의에 대한 약간 디펜스가 좀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반드시 돼. 그러니까 소망이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소원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 그러니까 그건 좀, 저에게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소원이라는 단어에서 그렇게까지 설교하진 않아요. 설명해야 될 때 설명했던 적은 있지만. 근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제 개인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드리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개인적인 이미지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까 낮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커다란 대리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정직하게 꺼내세요. 슬픔이 커서 이 소원을 꺼내는 것조차 좀 불편하셔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꺼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바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소원을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사실은 이걸 원해. 안 될 것 같다는 실망감이 수십 년 누적돼서 내가 안 꺼내고 있었고, 내가 이것까지 바라면 내가 욕심부리는 것 같아서 안 꺼내고 있었던 거 꺼내보세요. 그리고 커다란 덩어리로 가져가세요.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덩어리로 가져가세요. 그 소원을 덩어리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조각하시게 기회를 주세요. 야, 이건 쓸데없는 소원이야.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건 해줄게. 이건 해줄게. 이건 해줄 거야. 조각해 가시는 걸 보세요. 그럼 거기서 커다란 돌덩어리 안에 담겨 있었던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이런 소원의 덩어리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나에게 이건 이루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백에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다 이루어질 필요 없었고 그게 다 이루어진 게 나에게 좋았던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하셨다 라는 지점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나한테 뭐 올해 많이 해줘도 되냐 안 줄 것 같아. 근데 공동체의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 그림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저처럼 내 건 아니구나 하시는 분들은 제끼시면 되고, 근데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이게 담기시잖아요. 그럼 마음에 품으세요. 올해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담기시는 분들은 품으세요. 전원을 향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나에게 담기시는 분들은 품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마음에 담기시면 품으세요. 그리고 올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부터 기도하실 텐데 내가 설교를 짧게 했어. 최고. 아시죠?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 짧았던 거. 이런 말로 길어진다. 낮에도 얼마나 내가 뿌듯했는데 이게 4가지. 지금 이러면 거의 40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길지 않나 기도하기에 계속 기도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히 이 마지막 시침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의 한 해가 40분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침을 느끼세요. 이 마지막 분침을 느끼시면서 올 한 해가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감사하실 걸 깊이 감사하시고, 보람 느끼실 것에 깊이 보람을 느끼시고, 후회되시는 걸 깊이 후회하시고, 슬퍼하실 걸 깊이 슬퍼하시고.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감사가 많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슬픔이 많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보람이 많으실 거예요. 느끼시면서 한 50여 분 되면 결단과 그리고 간구인데 소망과 소원의 간구 글들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하나님 저한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결단과 이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19, 8, 7, 6 어색한 거 한 다음에 새해 첫 순간이 되면 해피 뉴 이어를 한 다음에 첫 기도를 드릴 거예요. 2024년에 된 첫 기도. 그 첫 기도를 그걸 갖고 하세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첫 순간 내가 하나님께 결단과 간구의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간구는 소망과 소원에 대한 것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은 여러분들의 후회와 보람에 근거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이미 정리된 내용을 갖고 한 3분만 기도하는 거지만 그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올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선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불을 좀 꺼주시고요. 묵상하시며 생각하시며 기록하시며 고백하시며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 자유롭게 우리 30여 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